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예, 우리가 22장 사실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47절부터 51절까지 잠깐 다루고 오늘 23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었을까? 그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47절을 보면 뭐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그랬어요. 이 사심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조금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 그 영업을 방해하네요. 이 못된 나를 괴롭히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늘 뭐 해주셨어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설문조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제가 꼭 그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일보에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냥 형식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데이터를 일부러 빼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교회는 이 프로테지보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반적인 프로테지보다 높을까 낮을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설교 1000번 만번 하면 뭐 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께서 마당만 바른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다윗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절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뭐 해주셨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대요. 가장 행복하게 백성들이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늘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어? 저는 이스라엘하고 좀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하마스 이 사람들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멍청하냐?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D-Day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탄을 다 쏴버렸잖아. 그러면 땅굴로 들어가면 그거 못 찾아내나요? 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무기 체제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도 가서 지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전쟁 나니까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돈 싸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 났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많은 포탄은 아니더라도 그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상식입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상식입니까?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들어오는 거예요. 막 뭔 소리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그리고 지금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미국의 돈줄도, 세계 돈줄도 다 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돈줄이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안 끊기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 나 같아도 안 멈춰요.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뿌리를 뽑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중재를 하잖아요. 중재를 하는 게 뭡니까? 두 나라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못하겠다. 이제는 이 가자지구 하마스 이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한 나라로 만들겠다.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 이들과는 끝내버리겠다. 이게 지금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 계속 점령해 가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100번 싸우고 100번 지니까. 그러면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내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러니까 47절 끝에라도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줘 오히려.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 아들 된 나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 수밖에 없지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48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면, 우리 민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뭐 했어요? 보복했어요. 그리고 다 민족들이 복종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걸 빼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면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늘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47절부터 49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 주셨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걸로 끝났느냐? 잘 보세요. 5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뭐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모든 민족들을 포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건져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적당히 했을까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막 내가 그냥 은혜가 너무 크면 감사가 진짜 너무 커지잖아요. 다윗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부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만 하는 찬양이겠어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정말 은혜가 넘쳐서 부르는 찬양은 다르잖아요. 나도 다르지만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감동이, 그런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 이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은 이제 다윗의 그 후기,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언적 시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시를 통해서 예표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는 1차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해서 오늘 말씀처럼 왕으로 세워줬고 기름 부어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오늘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기름 부어서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보면 악기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좋은 악기 주었잖아요. 이 목소리,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악기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경연대에 나가서 하는 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되어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 오늘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죠? 예수지요. 이거 내가 이거를 거짓말 보태서 10,000번은 했을 거예요. 조금 보태서. 왜냐하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러면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중심은 누구라?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구약부터 신약이 완성되기까지 약 1600여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6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저자는 약 40명이 됩니다. 40명의 저자가 이 각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기적 영감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 내 영감도 아니고 남의 영감도 아니고 무슨 영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내가 학식으로 배웠던 것 다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을 쓰실 때에 무엇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게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16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동안에 말을 하고 다윗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줘요. 뭐냐면 처음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넘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으면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넘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가 들어있냐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도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도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이제는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임했던 성령과 신약에 임하는 성령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정인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왔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되게 뭐가 돼? 그럼 이해가 가지 안 가? 벌써 11월 달 마지막 주인데?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그래요. 잠 깨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면 저녁에 잠을 못 자.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부 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진짜로 저도 힘들었지만 이게 막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박 권사님 안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응?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부 때는 조금 천천히 내가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조정해서 했는데 2부 때는 막 시간이 쫓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응? 정신없이 그냥 해버렸거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말씀이 내 뭐에 있다? 혀에 있다. 참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 권사님이 저보고 경진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 좋지요. 머리 아직도 들으셨으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설교할 때 원고를 안 보고 그냥 하는데 어떻게 다 외워서 해야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외워서 해요? 그거를 저 외우질 않아요. 단 제가 설교 원고를 한 번도 내가 안 들고 온 적은 없어요. 들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게 13페이지예요 제가 지금 들고 올랐어요. 그럼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일날 같은 때도 제가 가능하면 설교 원고를 탈피하거든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외워서 하느냐? 오늘 여기 있어요. 답이. 그의 말씀이 내 해 뭐에 있다? 혀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다 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뭐 하여튼,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컴퓨터에서 읽으면서 잘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력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고를 만들 때 원고를 탈피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그걸 강조하느냐면, 설교해보면 뭐가 오느냐면, 이제 오늘 2부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설교 원고를 거의 탈피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 원고를 탈피하다 보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그 원고에 얽매여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설교 원고를 탈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외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2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 내 혀에 있었다.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 역사하실 때 보면 설교할 때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신바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혀를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외워서 해요? 아니 제가 주일 낮에도 보통 A4 용지 10포인트로 해가지고 5장에서 6장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외워서 하겠어요? 그거 못 외워요. 못 외워. 그렇잖아요. 매주 그걸 어떻게 외워서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순간순간 늘 내가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그 뜻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수없이 뭐 색연필 칠하고 빨간 칠하고 뭐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해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10개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됐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앞에 2부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냥 이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얼굴 갖다 막 읽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정말 죽었구나. 2부 때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와서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은혜 끼치려고 저도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야구 얘기하잖아요. 야구.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최고의 타자가 몇 할이에요? 3할이에요. 3할.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요 3할 넘는 사람이 1년 농사 짓고 나면 10명도 안 돼요. 진짜로 3할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고의 타자라고요. 그럼 뭐예요? 10번 중에 몇 번 치면 돼? 3번 치면 돼. 제가 설교해가지고 10번 중에 3번 안타 치고 있었으면 저보고 벌써 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10번 하면 10번 다 뭐 해야 돼요? 안타를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18을 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끔 한 번씩은 홈런을 쳐야 은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제가 그래도 설교가 긴 편이잖아요. 짧게 해주세요. 나한테 대든 사람은 아직은 없어. 그 대신 내가 짧은 날은 은혜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게 진짜 은혜가 돼서 은혜 됐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알고 있지. 오늘 목사님 말 설교가 짧았기 때문에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지. 그래도 나는 타협할 의지가 없다. 예. 감사해요. 아멘 안 했으면 내가 오늘 망한 거야. 근데 두 분이 아멘 해줘서 내가 살아난 거야. 이게 2할이야. 2할 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은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처럼 남기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뭐 했다고요?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